조금 전에도 우리 아까 청년 지체들이 왕이 오셨다 뭐 이런 댄스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어떤 왕이냐?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니까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 14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 저는 평화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구약 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한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비유 속에 양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양들은 굉장히 불안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눕거나 아무데서나 음식을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이 안전해야만 누울 수도 있고 풀을 뜯을 수도 있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1절 2절 보니까요. 푸른 초장에서 먹을 수 있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도 오늘 예배 마치고 2층에 푸른 초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서 식사를 나눌 테고 또 우리 예배 전으로 또 쉴 만한 물가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에서 비록 지금은 겨울이어서 조금 춥지만 차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실 텐데요. 어떻게 해야 진짜 불안한 우리의 마음, 양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음식을 먹고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에 따르면 바로 1절 말씀 때문입니다. 1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양들이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정말 푸른 초장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고요. 쉴 만한 물가가 정말 좋아서가 아니고요. 바로 한 사람의 목자 때문에 그들은 진짜 그 양들은 편히 쉬고 편히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 양들의 평화, 주님의 어린 양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합니다.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또한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해줄게, 평화롭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지구촌 곳곳에 아직 전쟁이 있지요. 여전히 러시아라는 큰 나라와 그 아래에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하반기 때 보셨지만 하마스라는 무장단체와 또 이스라엘 간의 전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이라는 큰 나라는 작은 섬나라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위협하고 있고요. 우리와 가까운 이 북쪽에 있는 북한도 핵미사일 발사하고 얼마 전에는 ICBM 그것도 막 쏜다고 계속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정치인들은 또 국가 지도자들은 평화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켜줄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유지해줄게. 그러면 무엇으로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하나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 또 경제력, 즉 세상이 말하는 그 힘으로 평화를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힘들, 정치, 경제, 여러 가지 군사력 이런 것들은 진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유대 땅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구스토. 이 사람은 카이사를 말하죠.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전 유럽 사회를 그 당시 제패한 황제. 그래서 역사가들은 200년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로마에 의해 평화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이 평화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지만 사실 이것은 억압된 평화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군합발 아래 많은 속국들이 억눌림 당하고 종살이하고 식민 통치를 당하면서 신음하면서 강제로 평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싸움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강제로 병합을 했습니다. 이 한반도 조선 땅을 이제 일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무려 36년 동안. 우리 가운데 한 36 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내 나이 될 때까지 이 나라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조선인지 어떤 나라인지 불분명한 상태로 힘과 권력에 의해 억압된 채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지. 이것은 진짜 평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양들이 정말 평화롭게 쉬는 게 아니라 양들이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있는 거죠. 꽤 오래전 영화인데요.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안소니 홉킨스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했는데요. 그게 사실 스릴러물 공포 영화거든요. 네, 양들의 침묵.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가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막 감옥소에 잡혀가지 않고 우리가 자유, 민주사회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상의 힘들에 의해 억눌려진 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휘두르는 억압된 평화가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평화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한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네. 로마 황제가 말하는 평화와 다른 평화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치, 군사, 경제, 지도자들이 말하는 평화는 다른 평화입니다. 힘으로 만든 평화가 아니고요. 돈이나 권력이나 억지로 만든 평화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평화는, 만드신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바로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평화.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평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주어졌고 우리는 그 평화를 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 하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봤던 시편 23편의 이미지를 잠깐만 다시 볼까요? 양들이 평화롭게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목자 한 사람 때문입니다. 어떤 목자가 우리 양떼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늘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내해주고 연약한 분들을 치료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목자 때문에 진짜 푸른 초장과 진짜 쉴 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억지로 만들어진 평화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양의 어떠함이나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라 목자 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시편 23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있는데요. 10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자가 희생함으로 모든 양떼들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오늘도 많은 공연과 기쁨과 어떤 이후 시간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2023년 12월 24일, 아마 오늘이죠. 한국에 오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위 생일 파티를 한 거잖아요. 생신 파티를 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청년 생일 때 막 케이크도 사주고
막 권사님, 장로님 생일일 때 막 축하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여러 공연들을 하고 시간을 갖는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의 탄신일,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한 공연 맞았나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오면 어떤 기분이실까?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 성탄의 주인공, 우리 아까 청년들 첫 번째 사연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탄절에 온 세상이 즐거움, 화려함, 기쁨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주인공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해를 52주를 365일을 지내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어린 양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고, 주님이 푸른 초장에 가시면 가게 하시면 풍성히 먹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또 우리가 여유롭게 사는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번 주일 한 주만큼은 정말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참 화려하게 멋있게 반짝반짝 조명이 있는 성탄주일, 또 성탄절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오늘 이제 마무리 예배를 지을 텐데요, 마음속에 우리가 먹고 또 마시고 또 즐기고 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주인공인지, 무엇을 위한 날인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준비하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식사 모임을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임 가운데 가장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 두 가지를 적용해보고 말씀을 맞춰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성탄절, 그리고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낮은 데로 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양들과 많은 영혼들을 위해 낮은 데로 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우리 여성 중창단이 금요일에는 밤 11시 넘어서까지도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막 독감에 걸리고 어제는 막 이 혈관 이거 수액 주사를 맞아가면서 와서 다시 또 연습을, 양말에 빵꾸를 낸 건지 난 것이는 건지 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도 보니까 8시 반 전에 다 와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공연을 하고, 오늘 식당집에서도 8시부터 와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왜 그런 섬김을 할까요? 왜 그런 헌신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가는 곳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또 배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